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들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던 어떤 건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천사보다 더 탁월하고 천사보다 높은 더 큰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붙드시고 또 그 모든 만물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은 10장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3장은 모세보다 더 탁월한, 더 높은 그리스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으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으로 모세보다 훨씬 더 성실하신,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영을 하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탁월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늘 우리의 집을 성실하게 경영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히브리서 4장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8절에 말씀하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참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겠죠.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참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참 안식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우리를 안식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 사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그 사역을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 우리가 아는데 그분이 뭐 하시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계신 건 아는데 그분이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리고 또 낭망하고 실패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상속하셔서 그것을 창조하신 상속자로서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경은 얼마나 탁월한 경영인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는 거죠. 사랑과 긍휼로 은혜로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 율법, 모세는 율법으로 경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의 부정적인 결과들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경영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게 무엇이 있는가, 또 내 삶에 내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게 율법으로 보지 말고 은혜로 보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실 것들, 만물을 상속하신 자가 그걸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은혜로 내 삶을 경영하신다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제 하루를 살았으나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내가 어제 열심히 오늘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서 오늘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나 오늘 아침에 깨어나고 보니 우리가 어제 살았던 만큼의 열심히 살았던 만큼의 우리가 어제 열심히 노력했던 만큼의 안식이 우리 안에 있나요?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그 온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4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안목을 가지고 4장을 읽으면 우리가 이 4장을 잘못 읽으면 율법으로 읽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면 뒤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 하나님이 노하여 너희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즉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들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순종해라. 나는 순종해야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지 말고 그럼 나도 그 안식에 못 들어가니까 나도 순종해야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모세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3장의 말씀은 위해서 계속 3장에서 모세 율법을 따라가지 마라. 모세 율법을 모세를 따라가게 되면 결과는 이런 10가지의 결과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자가 얘기해 놓고 4장에 와서 그런데 너희들 불순종하지 마. 순종해. 할 때 우리가 그거를 그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라. 모세를 따라가는 순종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이게 3장과 4장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지 마라. 모세의 경영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신과 불순종은 은혜에 순종하지 않은 거지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그렇게 보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미 좀 앞에서 좀 설명이 좀
더 길게 했습니다. 근데 좀 한 절씩 좀 보시면, 자, 두려워할지니 일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두려워하는 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두려워했냐면, 그들이 뭐 두려워했죠?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걸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죠? 못 들어간다고 두려워했습니까?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들어가는 걸 두려워한 거예요. 예. 우리 못 들어가. 난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못 들어가. 그게 아니라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겁냈어요? 들어가는 걸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약속을 믿지 않는 자로 비춰질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약속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을 이해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식에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 안식을 너무너무 내가 원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식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아무리 안식을 원하고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작정과 결단이 있어도 그에게 안식이 약속되어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는 자로에게 질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약속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 걱정된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왜 못 들어갔냐?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얘기했다. 분명히 믿음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불순종과 불신은 믿음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못 들어간 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결부한다는 말은 썩는다는 거. 섞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향한 나의 마음이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섞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고 나는 나예요. 그 약속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그 약속을 내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은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죠. 약속했으니까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사람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하셨으면 그분은 약속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의 1, 2, 3, 4, 5, 6
6일 때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죠? 이게 첫 번째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이 두 가지예요.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6일, 그 6일의 안식, 6일째 안식은 모든 것을 끝내신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또 안식이에요. 7일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셨다. 누리는 안식, 쉬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안식의 개념을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우리 안식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적용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율법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맞습니다. 다시 3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나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믿음하고 섞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를 내 인생하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안식을 누리는데, 그러니까 그 안식, 그 약속과 우리를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 약속을 받았어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의, 신앙을 종교로 믿고 있는 자들의 삶의 결과인 거예요. 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해서 이 뭐죠? 여기서 순종은 앞에 있는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해서 이 말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못 들어갔어요. 복음을 먼저 받은 구약의 출애굽한 세대들이죠.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글에 오늘 다윗이 오늘이라고 하는 영원한 현재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못 들어갔으니까 끝났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고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복음은 능력. 여러분 우리는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이라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라. 해보세요.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은 노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율법으로 보면 약속은 노야.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내가 하는 꼴을 보니까 나는 계속 실패하고 나는 계속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안 돼. 노가 없는 건데 우리는 자꾸 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다요. 그러니까 이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알았습니다 하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는 아멘 그리스도가 이해하셨으니까 모든 약속은 다 예니까 노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면.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이게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다시 그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가 안식으로 우리를 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 안 돼요 이렇게 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말이에요. 그분은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사도로 파송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으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믿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졌어. 내가 안식에 들어갔어. 내가 새롭게 됐어. 내가 승리했어. 그게 여러분 아멘이야. 아멘. 그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구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지고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완고한 나를 부셔버리고 완고한 나를 복음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완고한 나의 마음을 복음이 능력으로 부셔버리고 그것들을 고치셔서 약속에 아멘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니까 그 그리스도 능력 앞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늘의 아들의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붙으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 호령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여러분 내 마음 하나 못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그 마음을 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율법은 못 부셔요. 율법은 더 완고하게 만들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율법은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율법은 더 오늘 우리를 완고하게 더 고집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율법으로 복음을 따라가면 육신으로 복음을 따라가면 우리는 더 완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고해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따르던 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지 말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그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더 잘 따라가도록 애쓰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의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아멘 하라는 거죠. 그냥 아멘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고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에 힘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은혜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결부시키기 위하여, 약속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기 위하여. 아멘. 항상 그리스도는 예가 되셨구나. 그러면 예야. 야,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셨어. 이미 창조하실 때 그 안식을 주셨어. 그 일을 이루셨어. 그걸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어. 그러면 나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미 안식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걸 그리스도가 쟤는 안 돼요 하고 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항상 그리스도는 항상 예예요. 그 약속이 내게 주어졌어요. 내가 그 약속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넌 노. 이게 아니라 나도 예스예요. 예스. 하나님의 주님이 나에게도 예스. 그래. 너 안식 네 거야. 너 안식에 이미 들어와 있어. 너 안식에 내가 널 들어보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약속과 내 믿음을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지. 그럼 내가 거기에 어떻게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12, 13절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주 낱낱이 다
처리하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안식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가 못하는 거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아시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다 아세요. 다 알아요.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다 해체하셔서, 완전히 해체하셔서 그것들을 다 이제는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결국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노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완전히 노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다 해체하셔서 그 말씀의 검으로 다 처리하시고 완전히 다 끝내시고 완전히 다 종결하시고 완전히 다 죽이시고 하셔서 나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나를 완전히 고치셔서 어떻게 해요? 내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여러분, 주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심을 믿는 거죠. 믿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내게 안식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안식을 얻습니까? 우리가 단일 기도회에서 여러분 많은 매일 저녁에 많은 강사들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그 문제가 끝나가지고 종결돼서 내가 안식을 얻어서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어제 여러분 말씀을 듣더라도 저는 한도대학교 총장님의 그 딸을 잃고 그분이 그 딸이 살아나가지고 안식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가 잘 여러분 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떨고 잠 못 자고 염려하고 어둠에 쌓여 있고 슬퍼하고 울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돼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뭘 우리가 믿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우리가 히브리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오는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봐요. 그럼 우리 그걸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안에. 사실 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적인 무능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문제를 받고 무능한 나 자신을 보았으나 우리는 기도한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십자가 모여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무 토막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시고 높으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오늘 일하시는구나. 오늘 일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있으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방향과 그 이끄시는 목적으로 내가 조정을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지금도 일하시는데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내용이구나. 그리스도가 일하시므로 이런 문제가 내게 왔구나. 사단의 역사에서 이 문제가 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일하셔서 이 문제가 왔구나. 사단의 역사에 그 문제를 내 인생에 던져놨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고 그 방향과 그 목적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시니까 가나안 가자는 거예요. 들어가자는 거예요. 들어가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라고 하던 그 밥이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그동안 묵상하지 못했던 한 면을 보게 되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쉽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들은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그 목적과 그 방향으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의 양식. 이 문제가 쉽다라는 의미도 이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 문제,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난이, 오늘 어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요동치는 파도와 풍랑과 내 인생을 부서뜨리는 그 험한 그 바람이 나를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먹인다는 거죠. 나를 먹인다.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나를 더 생명으로 먹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적용하시면, 근데 말씀드리는 그 모든 강사들이 다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안식이 찾아왔잖아요. 안식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그 안식을 보는 거죠. 이 일을 결국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성취하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일을 창조의 6일 끝내신 것처럼 우리는 첫째 날의 창조, 우리는 그 창조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한동대학교에 그 작은 다 자란,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다 자란 큰 거목을 갖다가 마당에 하나님이 심겨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작은 거목을 갖다가 심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걸 보고 와, 이게 큰 거목이 돼서 온 캠퍼스가 이런 나무들로 빼곡하여 그늘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푸른 잔디가 조성될 걸.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지 못하지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말씀드렸죠. 율법으로 살면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공간 안에 매여 있는,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잖아요. 시간에 매여 있으니까 완고해지고, 공간에 매여 있으니까 불평하니까 또 완고해, 거역하게 되고. 그런데 그냥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묘목을 갖다 심었어. 묘목을 심었으면 결국 자라서 푸른 캠퍼스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었으면 성취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누리는 건 시간이 걸리죠. 7일의 안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안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묘목처럼 보인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급해하지 마시고 결국 그 나무는 크게 자라서 큰 거목이 될 것이고 우리 안에 푸르는 안식을 제공하여 줄 믿으십시오. 오늘도 아멘 하시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안식을 약속하셨고 그 안식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주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으며 그 일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더 보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약속과 하나님 결부시키는 아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